복된 주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물론 이제 대부분 성도들이 지금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나 또 이제 나온 공문이 있죠. 그 공문에 보면 몇 가지 준수 사항을 지켜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 집회를 금지하고 이런 명령은 아니었죠. 이런 몇 가지 요구 사항을 잘 따라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요청이 있죠. 첫 번째는 들어올 때 발열 체크를 꼭 해야 된다 하는 것. 두 번째는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라. 세 번째는 손 소독제 꼭 좀 뿌리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2m 간격을 좀 유지를 해주시라. 그렇게 해서 앉는 자리도 표시를 이렇게 해서 앉고요. 그 다음 혹시라도 모를 또 예배 집회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 때문에 예배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 두면 혹시 이후에 혹시라도 어떤 일이 있으면 추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명단을 꼭 작성해라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예배 전후에 꼭 소독을 실시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공무원들이 사실은 뭐 지난주 해서 쭉 거의 뭐 다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서 우리 노회 안에도 어떤 상황인가를 좀 들어보니까, 상무교회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우리가처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10분의 1 정도, 한 200명 정도 참석을 하고 좌석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다 해둬가지고 그 공간에 그 정도 앉아도 꽉 차더라 그러더라고요. 한 200m 간격을 띄워서 이렇게 삼각 형태로 앉아야 되니까 그렇게 앉다 보니까 그 정도 숫자가 참석하고 있고요.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구미 사랑의 교회는 한 30%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직자들은 다 참석을 하고 있고요. 일반 성도도 오는데, 그러나 이제 여기 조건은 좀 발열이 있거나 또 기저질환을 갖고 있어서 기관지나 폐가 좋지 않은 분들은 당연히 자가 격리하셔야 되고요. 또 연세가 좀 있어서 이렇게 면역에 약한 분들, 특별히 보니까 60대, 70대 이상 된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스스로 자가 격려를 해서 참여하지 않도록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 지금 주변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소원하는 것은 이제 4월 달에 되면 아마 좀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소원합니다. 그래서 속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마음껏 좀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또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을 하고 우리 독거노인 반찬 섬김을 한 달 정도 못했잖아요. 이런 일이 있고부터 사실은 뭐 지난 겨울 방학 때 못하고 또 이제 시작하려다가 이 일이 있어서 못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계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따로 저희들이 모여서 반찬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마트에서 국거리, 반찬류 이런 것들을 이제 봉지에 담아서 우리 30가정을 이렇게 배달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참 맞으시고, 또 그 안에 우리 예배 순서지, 또 뒷면에 제 설교 요약도 이렇게 해서 30가정을 좀 배달하면서 참 성도들이 갈급해하고 어르신들이 되게 참 보고 싶어 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런 일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까운 교회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우리와 비슷한 형태로 이제 생활품 키트를 만들어서 배달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참 적절한 때 이제 잘 시작을 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마 이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하고 좀 더 의논하고 우리 세빛봉사단이 좀 주축이 되어서 저희들이 뭔가 준비를 해서 다음 주나 아니면 부활절 주일이 되는 둘째 주일이나 오전 예배를 마치고 저희들이 직접 가지고 우리 이 선산 지역의 성도들뿐 아니라
사실 이 지역 안에 있는 많은 좀 이렇게 독거분이나 연세 많은 가정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만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또 우리 새빛봉사단도 방역하는 일도 우리 교회뿐 아니라 좀 그런 가정들에 다니면서 이렇게 방역을 해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런 일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초대교회 1, 2, 3세기 때에 로마 시내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질적으로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지하에서 생활하고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낼 수도 없는 고통 속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는 너무나 전염병에 취약한 도시 구조이기 때문에 전염병에 창궐을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죽어서 시체가 그렇게 널려 있을 때에 밤이 지나고 난 아침이 되면 거리가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분명히 어제 많은 시신들이 있었는데 밤이 지나고 난 아침이 되면 깨끗해진 그 거리를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심을 가졌답니다. 그리고 점점 그걸 알게 되니까 그 밤 사이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와 같이 이런 세련된 마스크는 알지만 최대한의 그런 전염병을 방지하는 복장을 하고는 그 밤새 와서 거리에 있는 시신들을 옮겨서 소각을 하고 이러면서 도시를 깨끗게 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 사회에 보이지 않는 정말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군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 전염병이라는 것에 여전히 취약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생명도 기꺼이 하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에 결국 로마는 기독교로 그렇게 정복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저는 그 시대의 이야기들을 좀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교회가 이런 일을 안 하느냐,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이런 일들 이제는 실천을 하고 뭔가 국가에게 요구하는 것, 무언가를 요구하기보다 우리가 이제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쪼록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는 굉장히 일상들이 무너지고 답답함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또 성도들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 오늘 주어진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의 말씀은 이제 마침내 아이성이 정복되는 바로 그 사건이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참 얼마나 드라마틱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까?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작다는 의미는 인구가 작았다는 의미는 같지 않습니다. 성의 크기를 봐도 여리고보다는 아이성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냥 땅의 넓이입니다. 그러나 성의 규모나 성벽의 형태는 여리고가 훨씬 더 견고했죠. 그러나 그 성의 둘레를 보면 아이성이 실제적으로 더 컸다는 것이 고고학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8장에 보면 아이성에서 이제 그 성의 모든 사람을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 전쟁을 치르고 나서 아이성의 사람이 1만 2천 명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아이성은 12,000명이 살았죠. 거기에 비해서 여리고는 한 7,000명, 6,000명 정도 살았던 걸로 보여지니까 아이성은 면적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리고는 작았지만 견고한 이중 성벽 구조를 가진 그런 요소였기 때문에 강력한 그런 성이라 또 보여지고 아이성은 뭐 작은 성으로 여겼지만 그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었죠. 아이는 바로 그와 가까이에 있는 베델성과 더불어서 두 개의 성이 연합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복전쟁에 보면 베델을 정복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것은 아이와 베델은 마치 옆 동네 같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함께 했고, 그래서 아이성이 정복되었다는 말은 베델도 함께 정복되었다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12,000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정복을 당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여리고성 정복 이후에 기고만장하기도 하고요. 또 너무 교만해서 어쩌면 하나님께 쫓지도 않고 그 전쟁에 나갈 때에
달랑 3,000명만 데리고 나갔죠. 저성은 보잘것없습니다. 우리 3,000명만 가도 저성은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고 갔는데 거기서 36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수아는 충격에 빠졌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무슨 일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내가 네게 말하겠다 하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방법으로 제비 뽑기를 통해서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뽑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집안 족속 그리고는 마침내 아간이라는 인물을 뽑게 하시고 결국은 그가 이실직고를 하죠. 자신의 전쟁 턴에 금과 은과 신할산, 금피산, 그돛 이것이 탐이 나서 훔쳐다가 자기 장막 아래 감추어둔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제 다 증거물이 여호수아 앞에 놓여지게 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밖에 없었죠. 그와 그의 모든 가족들과 그의 모든 소유된 가축들 모든 것들을 다 아골 골짜기에 가져가서 돌로 치고 불에 태워서 돌무더기를 쌓아버리는 일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거룩한 진영 속의 죄악을 제거해버리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가운데 그 죄악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비록 유다 자손 하나님의 선민 가정의 유력한 집안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그의 죄를 그 전체 백성이 보는 가운데 제거하는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성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두 번째 아이성 전쟁이 오늘 8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작전 전술을 말씀하죠. 3만 명을 데리고 끌고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와 베델 사이에 한 지점에 5,000명 정도가 매복해 있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전쟁에 명하신 분이고 그 작다고 여겨서 그렇게 생각했던 그 아이성 전쟁에 하나님은 치밀하게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3만 명이 가되 5,000명은 미리 매복해 있고 그리고 25,000명은 전쟁을 치르면서 며칠 전의 전쟁 1차 전쟁과 같이 패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내리막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상황인 줄 알고 아이성 사람들 아마 베델 사람과 같이 그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간다면서 얼마나 기고만장하게 추격을 시작해서 그냥 성 안을 비워둔 채로 아마 성 안에는 아이들과 가족들만 남겨둔 채로 전 병력이 이스라엘 도망하는 그 군대를 추격하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그 틈 사이에 매복했던 5,000명이 성 안에 들어와서 그냥 그 성 전체를 불태우고 마는 거죠. 한참 추격을 하다가 뒤를 보니까 자기 성이 불이 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게 어떤 일이냐. 그리고는 급히 돌아서지만은 이미 성 정복하고 있는 군대, 이스라엘 군대와 또 도망가는 척하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의 중앙에서 그들은 그냥 꼼짝없이 포위를 당하고 만 거죠. 결국 아이성 사람들은 다 전멸을 받게 됩니다. 12,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아이성을 그렇게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것을 한번 이렇게 흐트러지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정복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가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흐트러거리는 것 같이 만들지 몰라도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뜻대로 진행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실천되고 그대로 실행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그것을 흩어버리고 또 사탄은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뜻을 흐트러지게 만들려고 그렇게 시도할지 몰라도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해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좀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승리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위한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을 따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도 모를지 몰라도
그저 자기 혼자 몰래 그렇게 행칠지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아간의 그 범죄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는 죄악이 그 땅에서 그렇게 움트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모델 케이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의 아간의 가정을 그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렇게 제거해 버리신 것은 모델 케이스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일에 그 죄악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똑같은 사건은 바로 신약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했던 그 헌신의 그것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흉내를 냅니다. 우리도 팔아서 하자. 그러면 우리도 뭔가 좀 안 되겠는가 여겼습니다. 그리고 밭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 판돈을 본 순간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오는 거죠. 욕심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추어서 베드로 앞에 가져왔던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헌금하고도 그렇게 벌 받냐고. 차라리 안 했는 사람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헌금하고 벌 받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모델 케이스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시작되어 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간 같은 그 죄, 그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차례로 그냥 순식간에 그 죽게 만드는 일들을 통해서 전 공동체 속에서 오고 오는 세대, 아니 2000년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계속적으로 그 메시지는 굉장히 울림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써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아이성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지역적으로 가나안 전체에서 이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딱 배꼽 같은 위치, 딱 중앙이었습니다. 이것을 정복해야 이제 이후에 남쪽 전쟁, 유다 땅 지역으로 정복하는 그곳이나 또는 북부 전쟁이 이제 수행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가나안 땅 전체의 가장 중심이 되는 아이라고 하는 이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자, 저는 이 전쟁이 마치고 난 다음의 본문을 오늘의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읽었습니다. 8장 30절부터의 본문은 이 아이성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분명히 상황은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며칠 뒤에 아이성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치러야 될 전쟁들이 많습니까? 그 주변에는 기본, 기브아, 예루살렘 쪽, 더 내려가면 헤브론 쪽으로, 더 올라가면 세겜도 있고요. 더 올라가면요, 이제 저 갈릴리 쪽 지역에 얼마나 많은 땅들, 정복해야 할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이 아이성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이 어디로 곧장 가느냐 하면 바로 세겜 땅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겜 땅은 이 세겜이라는 단어가 어깨라는 뜻입니다. 어깨. 여러분 어깨에 여러분 좌우에 이렇게 뽕이 있잖아요. 요즘은 뭐 덜하지만은 옛날에 이렇게 보니까 뽕도 참 컸더라고요. 그래서 에발산, 거리심산, 에발산이라고 하는 이 두 산 사이에 있는 성읍이 세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지형을 보고 어깨다. 그 어깨란 말이 세겜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세겜이다. 어깨다. 마치 두 어깨 사이에 이렇게 있는 그런 성읍이어서 세겜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도시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세겜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에발산과 거리심산으로만 나오지만은 그러나 우리 지명을 보면 이것은 그냥 세겜에 온 거죠. 자, 세겜에 와서 에발산과 거리심산 이곳에 반반 병력을 나누어서 그 산에 이제 있게 하고 특별히 에발산에 사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자, 3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자, 전쟁을 막 치르고 있는데 전쟁통인데 갑자기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제단을 에발산에다가 하나를 쌓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제단을 어떻게 쌓느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제단을 쌓는다 할 때 참 그 목수
또는 석수들이 동원되어서 그 큰 돌을 깎아다가 반듯반듯하게 해서 그 제단 높이를 한 1m 20, 30 정도 높이로 해서 아주 평평하게 크게 여러 돌을 가지고 이렇게 쌓는 이거 일반 제단의 크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절대로 레위기법대로 쇠 연장 가지고 돌을 쪼아서는 안 되고 원석 그대로 있는 것에서 평평한 돌들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것이 레위기법입니다. 31절에 보시면 그 법 그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제단을 쌓는데 쇠 연장 가지고 정으로 망치로 찧은 것이 아니고 바로 자연석 돌 그대로 중에서 평평한 돌을 가지고 이렇게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위적 방법으로 쌓는 제단을 원치 않으신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연석을 가지고 이제 쇠연장을 다듬지 않은 그 돌 제단, 그 크기도 아마 레위기에 나오는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규격대로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 제단을 만들고 난 다음에 31절 하반에 가보십시오.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러분 번제물과 화목제물은 말 그대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나왔던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그 형태잖아요. 번제물,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아릴 때에 그 짐승을 태워서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물, 또 하나님과 화목이라고 하는 그 번제, 속죄 제사 이후에 하나님과 화평을 드러내기 위한 화목제물을 드리는 이런 제사를 세겜에서 바로 지금 에발산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전쟁입니다.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왜 하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으로 우리가 가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서 8장인데요. 조금은 앞으로 가보시면 신명기가 나오죠. 신명기 27장 2절 3절에 모세께서 살아계실 때에, 특별히 이 신명기는 요단강 건너기 전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기록했잖아요. 신명기 27장에 가시면 2절 3절이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절 3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뭐하라고요?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4절이에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너희는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지막 사역의 하나가 신명기를 마지막 기록으로 남기는 거였잖아요. 그 신명기 제일 끝부분에 이제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너희가 요단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에다가, 즉 세겜에 와거든 그 세겜에 가서 에발산에다가 이 돌을 세우고, 그 돌을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돌에다가 회치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율법을 그대로 새겨 놓으라는 거죠. 그 율법 아마 10계명 같아요. 그 율법을 돌에 새기는 작업을 해라, 그걸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전쟁 중에, 특별히 세겜에 가려면 이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면 곧장 이제 세겜에 가는 길은 뚫리거든요. 그래서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한 일은 거기서 세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세겜에 있는 에발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그들이 그 큰 돌을 그곳에 세우고 거기다가 회치를 하고, 그리고 율법을 새기기를 시작합니다. 아마 율법 말씀은 아주 숙련된 어떤 그런 그 석수들이 말씀을 새겨갔겠죠. 그렇게 해서 율법 말씀을 다 새깁니다. 온 백성이 그것을 봅니다. 자,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32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라고 한대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이게 신명기 27장 2절과 3절의 본문을 그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33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들뿐 아니라 그와 함께한 이방 사람들,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방인들도 많이 따라왔잖아요. 그 사람들도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함께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이제 반반을 나누어서 반은 에발산에 올라가고 반은 그리심 산으로 이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서서 율법을 낭독하는 일을 하라고 하셨죠. 자, 33절 이제 중간 아래부터 제가 볼게요.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 28장 본문인 거죠. 우리 신명기 2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쌓고 에발산에다가 율법을 기록하고 그 다음 반을 나누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양쪽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아마 세겜 성대는 그 중앙에 이제 제사장이나 여호수아가 서 있죠. 그리고 율법을 펴는데 어느 본문을 펴느냐? 바로 신명기 28장을 펴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특별히 축복 부분만을 제가 선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28장 본문 전체는 보시면 축복이 한 3분의 1 되고요. 저주 내용이 3분의 2가 돼요. 이 28장 전체 본문을 낭독을 하죠. 근데 이 28장은 그러면 신명기 28장은 어느 본문을 가지고 설교 형태로 했는가? 이것은 레위기죠. 레위기 26장의 본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걸 이제 신명기 28장은 좀 더 풀어서 만들어 놓은 본문이 신명기 28장이에요. 그래서 원래 얘기는 시내산에서 받았던 말씀은 레위기 26장 얘기죠. 여러분 조금 더 앞으로 가보시면 그럼 레위기 26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레위기는 시내산에 있을 때 받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26장을 한번 보시면 2절까지는 그 십계명에 관한 내용들의 말씀이 쭉 나왔어요. 그리고 26장 3절부터는 바로 상과 벌이다. 축복과 저주. 그것을 따를 때에 어떤 상을 받고 그것을 어길 때 어떤 저주 벌을 받는 것인가가 이게 원 텍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레위기 26장 3절 이하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38, 9년 뒤에 모압 평지에서 설교 형태로 말씀을 한 것이 본문이 신명기 28장이 되고, 이것을 이제 곧 얼마 지나서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두고 선포, 율법을 낭독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 흐름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이제 낭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말 그대로 히브리의 언어를 그대로 최대한 좀 반영을 해서 절절 이렇게 한 절 한 절 했습니다만은, 이제 한 절을 딱 하고 나면 그 축복의 한 절이 선포되면 그 축복의 산에 서 있는 백성들은 아멘 하고 응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축복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 그렇게 응답을 하고, 그 다음 이제 그 뒤에 저주에 관한 말씀이 실수로 본문이 더 길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신명기 28장의 본문을 보시면, 그래서 저주에 관한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 문장 한 문장 선포되면 그 저주의 산이라고 말하는 그곳의 선 백성들이 또 아멘 아멘 각 문장 각 그게 따라서 그렇게 화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아멘이란 뜻이 뭐예요? 그냥 추임새가 아니잖아요. 아멘, 이게 히브리 말하는 에고, 진실로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할 때 혼인 서약을 하는 것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이러면 사겠느냐 하면 예 그러겠습니다. 뭐 영어에서는 I do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Do you 이렇게 시작하니까 문장. 그래서 I do, yes I do 이런 표현을 하죠. 예 라는 대답을 하는 것은 내가 그 언약을 목숨같이 지키겠습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을 낭독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을 제가 누리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또 반대로 이 말씀을 만약 어긴다면 이런 성경에 기록된 저주를 받아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서약을 하는 순간인 거죠. 이것이 율법 낭독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은,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소리를 내거나 또는 마음으로 아멘을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 말씀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저주 책망을 받아도 제가 마땅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멘의 의미라는 것이요. 저는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여러분 이렇게 한 이것대로 그들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세월은 잠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그렇게 다짐하고 맹세했던 말씀을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 우상의 죄를 지고 할 때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가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어떻게 초토할 것이라고 말씀할 때 자기들은 다 아멘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참 많은 것들을 보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제발 그렇게 살면 안 돼. 미리 예방약을 주시고 미리 처방을 해주시고 미리 얘기해 주셨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지켰다면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같이 세계 만민이 너희를 위해서 복을 받고 너희는 독수리 같고 머리가 되고 어뜸이 되고 존귀한 자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신약의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고 그런 신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세겜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왜 다시 세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겜은 창세기 12장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던 그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그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고, 세겜 모래 상수리에서 하나님 앞에 섰던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가나안에 마침내 들어왔다 했던 그 땅이 세겜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옮겨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라는 본문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 그는 베델과 아이 사이, 거기 장막을 칠 때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아이성 전투를 보면서 와,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었죠. 바로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 장소가 베델과 아이 사이, 아브라함이 머무렀던 그 장소, 그곳이 지금 이스라엘이 조금 전에 정복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아브라함이 가장 처음 왔던 바로 그 타운이된 도시가 되는 세겜에 와서 그 산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 낭독회를 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하나님은 시간은 오래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역사적인 상황을 그대로 가지면서 그 한 장소 한 장소 그렇게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이 세겜에서 자기들의 혈육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갈 바를 모르고 왔지만 그 먼 곳에서 와서 마침내 도착했던 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고, 우리가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도 여기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만약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저주를 받아도 사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들은 지금 이 영광스러운 율법 낭독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못한 이런 참 우리를 많이 위축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것은, 다시 올라가야 될 것은 세겜입니다. 그곳이 약속의 땅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거기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장소, 이것이 바로 세겜이기 때문에 그 전쟁의 와중 속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전쟁 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속에서도 다시금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 앞에 그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아멘으로 그렇게 자기의 결단을 표현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쟁 가운데 세겜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 앞에 그들의 생명과 인격을 담아 아멘으로 화답하던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 다시 세겜으로 올라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존재 앞에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대가, 상황이, 환경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것에 눌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